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처럼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두아디라는 오늘날 터키의 아키사르라는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그 당시 두아디라 시는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는 버가모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버가모시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시였습니다. 이곳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해 있었던 곳, 그래서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를 방어하도록 했던 겁니다. 두아디라 도시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염색 산업이 아주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누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때 유럽에 가서 특별히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의 가족 전체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디아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고요. 그의 집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우리가 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고요. 그의 직업을 성경에서는 자주 옷감 장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두아디라 도시는 옷감 혹은 염색 산업이 발달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아디라의 염색 산업이 발달했는데요. 특별히 길드라는 동업조합이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염색 산업이 활성화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길드라는 동업조합은요. 수신이라는 걸 섬깁니다. 각 길드 조합마다 섬기는 수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혹은 그 장사를 하려고 하면 길드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호신을 섬기게도 되고 그리고 또 성적인 음행, 타락에도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아디라 교회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은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은 교회다.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었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교회, 갈수록 열정이 식어가는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요, 갈수록 향상되고, 갈수록 열심히 있고, 갈수록 뜨거운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 가운데 용두삼위 혹은 작심삼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짝하다 끝난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마솥과 냄비를 한번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냄비는 쉽게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식어버립니다. 반면에 가마솥은 더디게 뜨거워지지만 쉽게 식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가 가마솥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 신앙을 보면은요, 기복이 심합니다. 그냥 널뛰기 하듯이 기복이 심하고 조석으로 변하듯 갈피를 못 잡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덕을 부리면 안 되겠죠. 우직하게, 가마솥처럼 우직하게 그렇게 믿는 그런 신앙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한결같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처럼 계속 신앙이 나아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들에겐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5가지 덕목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5가지 덕목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먼저 사업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업 갖고 우리가 열심히 사역자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와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겁니다. 사랑, 열심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죽어가는 세상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 잘 믿어야 되죠. 성경도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잘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셨죠? 직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도 섬기고 주님도 잘 섬기고 세상도 잘 섬겨야 됩니다. 인내,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좀 열악한 환경도 잘 참고 사람도 잘 참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그는 평생 사명에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정체가 없습니다. 퇴보가 없습니다. 그의 신앙은 끝까지 전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붙잡혔던 그는 평생 달려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정체하고 신앙이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됩니다. 혹시 넘어질 수도 있겠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야 됩니다. 혹시 실패할 수도 있겠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나면 돼요.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번 실패가 한 번 실패로 끝날까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도전하면 돼요. 아멘. 다시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잡초처럼 근성이 강하면 참 좋겠어요. 밟아도 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오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죠.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아주 담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도 한때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가요. 낙심이 됐어요. 이세벨 여인이 하나님의 종들을 닥치는 대로 다 잡아 죽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나만 남았다 생각을 하고 광야로 도망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처럼 말합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낙심이 됐어요. 천사가 나타났죠. 엘리야를 2번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먹고 힘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의 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요. 그리고 그가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침체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뜨거워져야 되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사명에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듯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였던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유혹을 받고 그들이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으로 음행, 여기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 사탄은 2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핍박입니다. 아주 혹독할 정도로 핍박을 줘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마귀 사탄의 전략 가운데 내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마귀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분별 못하면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외적인 핍박, 내적인 유혹, 이런 핍박과 유혹 가운데 유혹이 더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은 잘 이기는데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어요.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순교하기도 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았어요. 버가모 교회에 내적인 유혹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만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핍박은 잘 대응했어요. 적절하게 대응했어요. 그런데 내적인 유혹에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외적인 핍박은 없어요. 다만 내적인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이세벨의 유혹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에는 길드라는 동업조합이 많이 있었어요. 그 동업조합에서는, 길드에서는
각각의 수호신들을 섬겨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수호신을 섬기는 축제가 벌어져요. 두아디라시 안에. 그러면 길드에 가입한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를 해요. 원튼 원하지 않든 참여를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성적인 타락, 유혹에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도 장사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길드라는 동업조합에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축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장사해야 되니까, 사업해야 되니까,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고, 축제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 유혹을 받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해요. 마치 이런 경우와 똑같아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일본 제국주로부터 신사참배하라고 강요를 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거기에 굴복을 하고, 부끄럽죠. 굴복을 하고 이렇게 결의를 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신사참배를 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를 거부해요. 도저히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 잘 아시죠? 그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죠.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요, 10가지 재앙이 우리나라에 온몸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에요. 애굽의 모든 가정이 다 초상집이에요. 그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씩 주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르고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전투하는데 패배했어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내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 한 사람, 범죄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그랬어요. 내일 아침 제비뽑기 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내일 아침이 됐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요. 뽑혔어요. 그럼 그 지파 안에서 족속별로 또 제비를 뽑아요. 뽑혔어요. 그 족속 가운데서 또 가정별로 제비를 뽑아요. 뽑혔어요. 그런데 아간은 점점 범위가 좁혀져 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끝내 뽑히고
그는 돌에 맞아 죽고 말아요. 엘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의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에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하방이 아내 이세벨 회개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서두에 살펴봤었죠. 눈은 불꽃 같고 발은요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왜 두아디라 교회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두아디라 교회 회개하라고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엄하게 심판하셔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시면 세 가지 심판이 있어요. 첫째, 침상에 던져버리신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질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질병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큰 환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을 주셔요. 어떤 사망이에요? 자식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셔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하십니다. 본문 24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하나는 본문 26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요. 또 하나는 본문 26절 새벽별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다. 본문 24절,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분명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사탄의 전략을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이세벨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본문 24절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표현이 있어요. 남아있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혹은 사회생활 때문에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올곧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7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마저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보세요. 굳게 붙잡으라. 끝까지 지켜라 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 굳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5가지 덕목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세벨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겁니다. 유혹이 언제 찾아올까요? 믿음이 자꾸 약해질 때, 믿음의 열심이 자꾸 떨어질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갈 때, 교회를 자꾸 멀리할 때, 이세벨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 이단의 유혹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굳게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본문 29절에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들을 귀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세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말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우리를 미혹하는 이세벨,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이세벨은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유혹하기도 전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유혹,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이세벨은 공동체 안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공동체 안에 있는 이세벨의 유혹도 이겨야 되고요. 내 속에 있는 이세벨의 유혹도 물리쳐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거부해요.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경고하고 계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세벨의 유혹, 아니 내 속에 있는 이세벨의 유혹, 이거 떨쳐내버려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